나도 장애자지만 모든 장애인 우리 그 식구들이 우리가 육체로서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좀 깨달았다 또 엎었다 깨달았다 엎었다 이렇게 하니까 얼마만큼의 내가 기도가 필요한가 이걸 느낀 거예요. 이걸 느꼈기 때문에 기도가 없으면 그걸 배우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왜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한번 막 믿고 한번 나가보자. 사도신경 고백과 합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녁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드리겠습니다. 떠났네 영원 실로가 땅이 멀어 완전한 물가지로 다스리시는 주의 영화 아래지에 주의 영화 생파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것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이종배 안수집사님 대표기도 해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도 예수 그리스도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좁은 문으로 향하는 마음으로 지내온 것 감사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 더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온라인 예배 드리는 성도님과 현장 예배하는 성도님 모두에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강단 말씀 선포하시는 이창호 목사님에게도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시어 우리 장애인 복음화에 쓰임받는 귀한 은혜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예배에 흠양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니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 중에 1절하고 15, 16절 이렇게 세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니라. 아멘.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바보스러운 신앙인 되시기 바랍니다. 바보스러운 신앙인 되시기 바랍니다.
성장하는 신앙 모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성장하는 신앙 모드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또 놓치기 전에 한번 잠깐 묵상하고 이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인가. 말씀을 주셨다는 건 이 말씀 붙잡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응답을 한번 좀 이렇게 정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왜 주셨을까? 내가 어떠한 갱신이 있기를 원하시는가? 그런 그릇을 만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바보 신앙인이라는 인사를 했냐면 프랑스 철학가 중에 테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랜 조르제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책을 출간을 했는데 여기에 세상에는 4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4가지 유형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참 좋아하는 사랑하는 자가 있고, 두 번째는 기회주의자가 있고, 세 번째는 방관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나는 모르겠다 이런 방관자, 네 번째는 바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4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 이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바보라는 겁니다. 바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바보스러워야 된다. 세상에 너무 세상 것 가지고 내가 좌지우지당하는 게 아니라 바보스러운 것처럼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왜 이렇게 바보냐?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우리가 참 많이 섬기게 되고, 또 이렇게 코로나 하지만 우리는 현장 나와서 또 예배하고, 또 뭐가 감사한지 그렇게 오늘 또 감사 예물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섬기고 이런 걸 보고 심지어 대선물로 죽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바보 같다 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한 사람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에서 바보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책도 보면 바보 의사라는 책이 있어요. 최고 바보 인생을 살았던 어떤 한 의사의 이야기, 일대기. 청춘 33살인가 살다가 죽은 그 의사 이야기를 또 책으로 기록되기도 하고 이런 책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바보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최고 감사로 영광 돌리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장하는 신앙 모드, 우리가 식사 모드로 바꿔라, 공부 모드로 바꿔라, 이렇게 모드 어떤 분위기로 바꿔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장하는 모드, 우리 신앙인은 계속해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것이다. 이걸 4글자로 전진구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뒤에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는 거죠. 볼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진할 수밖에 없어요. 왜 뒤를 보지 말아야 되냐? 뒤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전진하는 축복의 발판이 되기 때문에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우리는 전진한 삶을 살면 된다. 이것을 오직 영혼구원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영혼구원하는 믿음을 살아야 된다. 믿음하면 생각나는 숫자가 3가지가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 이거 바로 전진하는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후퇴가 아니라 전진구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맥추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맥추절, 우리나라도 대략 이모작을 합니다. 지금 벼 이렇게 못 심게 해서 푸르더니 아주 그냥 들판에 너무 멋있어요. 그게 이제 가을 되면 노랗게 익어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우리가 이제 쌀, 맛있는 경기미, 무순미 이렇게 쌀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보리를 심게 되죠. 그래서 또 이렇게 봄에 되면 또 보리를 또 우리가 얻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한 논이지만 논에 2번에 걸쳐서 이제 수확을 하게 된다. 이모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보리가 타작돼서 나온다. 그 시기를 보고 지금 맥추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1월 1일 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번 한 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라고 감사로 예물도 하고 또 이렇게 소원도 적어내죠. 그리고 열심히 전진구도를 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이제 6월이 지나고 7월달 다시 한번 맥추감사주의를 우리가 기리면서 말하자면 6개월의 송군 영신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송군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또 6개월 동안도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다 준비해 두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강단해 주신 말씀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어쩜 나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다 숨겨져 있어서 내가 이렇게 다 찾아냈습니다. 이러한 응답의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맥추절의 의미는 다른 것보다도 첫 수확이다. 첫 수확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초심 잃지 않고 우리가 중심 잃지 않고 이처럼 새 절기를 지켜나가는 1년 12달 우리가 이러한 중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말씀 주셨죠. 감사가 어디에 있느냐? 천국에 있고 마음속에 있는데 여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는 내 마음속에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합니다. 주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했을 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진짜 구원 받았나 헷갈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럴 때는 뭘 생각하면 되는가? 나에게 감사의 그릇이 있는가? 그렇다면 감사의 그릇이 있다면 분명히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왔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그 감사의 그릇에 자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이게 여러분 주보 앞면에 보면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 마음 중심 안에 있는 이 의자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적어놨거든요. 말하자면 이 의자가 좀 볼품없는 의자일지는 모르지만 감사의 의자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그릇이에요. 그래서 감사의 의자에는 누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하고 계신다. 이걸 보고 우리는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함께하는 그 자리가 바로 감사하는 내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는 그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함께하고 계신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서론적으로 말씀을 한번 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은혜 모드다. 은혜 모드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신분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주장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다. 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잘나서 지금 세상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자랑거리 있고 내가 부족한 거 있고 없는 거 있지만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이러한 삶을 24시간 365일 일생도록 사는 것이 은혜 모드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제가 다른 말로 신분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여기는 바로 은혜 모드라는 겁니다. 은혜 모드가 없이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신분 가지고 살 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그러한 넉넉함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포도원 주인이 나오죠. 포도원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장터가 나옵니다. 장터는 세상이에요. 말하자면 세상 속이 이제 장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시간대별로 일꾼을 쓰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 새벽에 인력시장이 있어요. 인력시장 모이는 곳들이 있습니다. 곳곳에 그런 인력시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봉고차가 쭉 오고 차가 와서 그분들을 이제 모시고 갑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이른 아침에 왔다는 겁니다. 주인이 그 인력이 필요해서 품꾼들이 필요해서 이른 아침에 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필요해서 9시에 왔고 12시에 왔고 3시에 왔고 5시에 왔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 한 6시 정도 되면 어두워져 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어두워져 가지고 이제 일을 못 하지요. 야외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5시에 마지막까지 이제 일꾼들을 모집하러 주인은 다녔다. 이 포도원 주인은 이 일꾼들을 딱 만나서 이렇게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당신이 해주겠느냐 라고 했을 때 계약을 맺었습니다.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이렇게 일을 해주면 지금이 몇 시인데 지금부터 6시까지 일을 해주면 이 돈을 내가 지불을 하겠다. 품삯을 지불하겠다. 오케이. 내가 주는 대로 받아가 아니고
일하기 전에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은 약속대로입니다. 여러분이 적어 놓으셔야 돼요. 나의 주인은 약속대로 나를 인도하시고 약속대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저 자기 생각나는 대로가 아니라 약속대로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지금 당장 쓰는 말로 이야기를 한다면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주셨어요. 그 포도원 주인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나에게 약속이 있는가 말씀이 있는가를 보셔야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생각나게 붙잡게 하신 말씀대로 우리 포도원 주인 예수님은 이루신다, 싹쓸 주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일꾼들은 뭐예요? 자기중심, 마음대로예요. 근데 마음대로, 자기중심대로 하면 그거는 진정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일꾼이 아니에요. 무엇대로? 언약대로 이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약속대로, 말씀대로라면 품꾼들은 어떤 대로? 언약대로.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시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따라가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언약 따라 발걸음 인도하시니 그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 주인은 약속대로, 말씀대로, 우리 종들은 언약 따라, 말씀 따라 가기만 하면 된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모드에서 신분을 내가 회복되었고 신분을 얻었다는 것은 바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대지 1번 은혜 모드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구원입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이제 한 진일보를 해야겠죠.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뭘 생각해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뭐를 가지고 구원을 받았는가?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받았는가? 이거를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면 이거는 나의 어떠한 생각, 방법, 조건, 여건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러면 은혜 모드는 사실 신분 모드나 같은 말인데 내가 지금 나된 것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자녀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아멘. 이걸 절대 놓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요 전적인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밖에 할 것이 없다. 뭐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항상 감사를 놓치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놓치게 됐다는 것은 내 신분의식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자녀의 신분인데 사단 마귀의 불신 가운데 붙잡혀 있는 신분인지 우리는 늘 헷갈림 속에 살 수밖에 없다. 그러면 내가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이 감사가 나온 사람들은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럼 이건 역으로 한번 되짚어 봐요. 내가 지금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내 주위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그 유리방황하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다. 그러면 나는 감사가 없다. 어떤 감사가 없다? 구원받은 하나님이 나를 이른 아침에 먼저 불러주신 이 감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인가? 확인을 하시고 주 예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내가 감사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유리방황하는 사람이 보이게 되고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포도원 주인 예수님의 심정 그 모드로 돌아가게 돼 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늘 체크하는 그런 심령절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이 비유를 우리에게 들어주셨다? 스타일을 바꿔라. 복음 스타일로 우리는 바꿔야 된다. 그리스도인 스타일로 바꿔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으면서도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또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알고하는 그러한 불신 스타일로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모드라는 게 뭐예요? 은혜 모드, 감사 모드는 바꿨다는 거죠. 스타일을 바꿨다는 거예요. 아멘. 스타일을 1시간만 바꾼 게 아니라 이제 영원히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아멘. 이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거를 어떻게 체크를 했느냐? 그러면 내가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이제는 그 세상의 사람들의 유리방황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그 심령을 가진 포도원 주인처럼 나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뀌었는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빚진 자 의식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나는 하나님한테 빚을 졌구나. 예수님에게 빚을 졌어. 그럼 빚진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 되거든요. 그 띄어먹는 게 아니라 갚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오늘은 어떤 인생이에요? 빚 갚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빚을 갚기 위해서 오늘 하루 열심히 뛰어다녀야 된다니까. 아멘. 이렇게 빚진 자 의식, 이게 바로 은혜 의식이요, 이게 감사 의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한테 역사하지 않지? 왜 이렇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지?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멈춰 있다는 거거든요. 왜 멈춰 있어요? 내가 감사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아멘. 나의 감사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은혜 모드, 신분의식 이렇게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 모드입니다. 감사 모드는 권세입니다. 은혜가 신분이라면 감사는 권세예요. 즉 감사에서 뭐가 나온다? 능력이 나오고 힘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멘. 은혜 받은 자는 어떻게 하게 돼 있다? 감사하게 돼 있고 힘이 나타나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복음성이 있잖아요. 아시는 분은 따라오세요.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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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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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에 아직 멀었어요. 보니까 아직 멀은 것 같아. 이거를 모른다는 것은 자, 열심히 여러분들 신발 벗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 모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왜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느냐? 내가 뭐를 열심히 해서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내가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감사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선택, 이것이 구원이요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힘을 가지고 나를 구원 주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구원 속에 은혜를 주셨고 감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은혜가 안 나타나고 감사가 안 나타난다. 구원 체크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늘 아침에 일어나면 첫 번째 기도, 하나님 오늘도 구원받은 생명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생명 가지고 역동적으로 오늘 하루 멋지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저의 첫날 첫 시간 기도예요. 그냥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다른 기도 이기 전에 이 말 한마디 딱 하면 저는 끝나요. 다른 기도 뭐 잊어버리면 못 오는 것이고 안 나오면 못 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꼭 만날 자 만나는 것이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든 말든 하나님은 거기에 축복이 있다니까. 원망할 필요 없고 불평할 필요 없다니까. 원망하고 불평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가, 인도가 중단. 아멘. 네. 넘어져도 자빠져도 감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 이른 아침에 일꾼을 만났어요. 찾았어요. 그래서 포도원으로 보냈습니다. 포도원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포도원이 뭐 어디 포도밭 뭐 이 포도원이 아니고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하면 천국이죠. 천국.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장터에서 일꾼들을 모집해서 어디로 보냈어요? 교회로 보낸 거예요. 품삯이 뭐예요? 품삯이 구원이에요. 구원. 1데나리온, 여기는 표현하고 있지만 1데나리온이 뭐냐? 구원이에요. 구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다? 구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다? 선물이에요. 선물. 아멘? 우리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이 헷갈려서 이 사람들이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좀 더 이제 설명을 하면, 이른 아침에 왔어요. 그 다음에 몇 시? 9시. 그 다음에 12시, 3시, 5시. 이렇게 일꾼들을 모집해서 어디로 집어넣었다? 교회로 집어넣었어요. 포도원으로 집어넣었어. 근데 집어넣기 전에 뭘 맺었어? 약속, 계약을 맺은 겁니다. 너하고 1대1 계약이잖아요. 우리가 1대1 계약에서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그거 도장 다 찍었어요. 도장 찍었으면 두 말이 없는 거지. 할 말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말할 것이 없어. 원망 불평할 것이 없다니까. 내가 계약받은 그 돈만 내가 가지면 돼요. 너미 200원 받았든 300원 받았든 5만 원, 10만 원 받았든 그걸 신경 쓸 건덕지가 없어. 나는 내 계약한 돈만 받으면 끝이에요. 아멘? 그러면 원망이 아니라 참고만 하면 돼.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럼 나는 다음에 요런 걸로 한번 와야겠다. 이렇게 내가 그냥 참고만 하면 되지. 이걸 가지고 뭐 원망을 불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요렇게 해서 이제 계약을 맺은 겁니다. 우리 개인 구원을 한번 따져봐요. 이른 아침에 일꾼을 찾았어. 개인 구원으로 따지면 모태신앙이야. 9시, 오전 9시에 만났어. 일꾼을. 대략 주일학교. 여러분 주일학교 있었어요? 모르죠? 자, 여러분 몇 시인가 잘 봐. 몇 시인가? 자, 그 다음 12시 뭐예요? 인생의 황금기. 한 30대, 40대. 황금기에 예수님 만나셨는지 몰라.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12시 반이요. 3시. 3시에 하면 인생의 어떤 그런 황혼기라고 할까? 대략 뭐 한 6, 70대 뭐 요럴 때 황혼기. 또 그 다음에 5시 인생 말년. 꼴딱 이제 뭐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고 인생의 말년. 요렇게 했는데 다 허락하셨어. 포도원으로, 교회로, 천국으로 다 하나님은 입성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어. 허락하셨는데 계약된 그 품삯이 뭐였냐? 구원이었어요. 근데 구원은 뭐요? 선물이야. 또 그러면 내가 일을 잘해서 품삯 받은 게 아니야. 선물이라니까. 공짜로 받은 거예요. 공짜. 계약서는 썼지만, 한 데나리온이라는 계약서는 썼지만 사실은 구원이라는 한 데나리온으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품삯을 나는 선물로 받은 겁니다. 너는 일을 9시 와서 이만큼 했지만, 그래 계약은 이렇게 했지만 내가 이만큼 주께로 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눈이 밝아져 있다 보니 요거를 따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뭐가 없어서 그래요?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뭐가 없어서 그래요?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 1년 365일 은혜 모드, 감사 모드로 살아야 된다. 이거를 세 글자로 뭐라고 했어요? 큰일 났네. 1년 365일 또 이야기하셨는데 1년 365일 동안 세절기 이야기했잖아요. 세절기. 세절기의 의미가 뭐냐? 1년 365일 은혜 모드와 감사 모드로 살아라. 이게 세절기예요. 아멘? 뭐가 있어요? 세절기에 부활절 있잖아요. 부활절. 6월절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거 6월절.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을 주신 건 부활절이 있어서 그래요. 그거 뭐가 있어요? 추수감사절 있고 또 맥주절도 있고 이렇게 절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기 지금. 아멘? 그런데 저번 부활주일날 헌금이 엄청 안 났다네. 왜? 영상 예배드리니까.
아이고 온라인은 내가 온라인 할 줄 아나. 은행 가서 돈 찾고 돈 붙이는 건 잘하지만 헌금 온라인 못해. 나는 두렵고 떨려서 못해. 뭐가 없어요? 은행 모드가 없고 감사 모드가 없는 거지요.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온라인 예배를 허락하셔가지고 이렇게 그냥 영상으로 예배만 드리고 말씀만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 모드도 중요한 감사 모드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거죠. 아멘.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항상 여기 마지막 절 16절에 보면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늦게 구원 얻었고 늦게 내가 등록을 했고 늦게 하나님 만났다 해서 원통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입장에서 먼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라는 말을 우리가 아주 알아듣기 쉽게 두 글자로 표현을 합니다. 두 글자로. 이것도 또 나온 말씀이에요. 두 글자로. 뭘까요? 저기 선수 중에 지성용이라고 있어요. 두 글자로 뭐예요? 지금 제가 한 말이 지속이요. 지속. 1년 365일 지속적으로 은혜 모드, 감사 모드로 살아가야 된다. 아멘? 이걸 보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의미예요. 아멘. 이야, 성경을 이렇게 쉽게 풀어주는 사람 없다니까. 신천지가 갖고 천국 계시록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니까. 여기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너무 쉽게 알아듣기 쉽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된다? 지속적인 구원의 감사. 아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말씀을 주셨냐?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겁니다. 생각하는 갈대. 자, 생각과 갈대가 나왔어요. 갈대 알죠? 갈대. 갈대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근데 갈대는 갈대야. 자, 갈대. 갈대 올 때 모르고 왔다 갔다 하는 게 갈대예요. 생각과 갈대가 있어요. 지금 보세요. 생각과 갈대가 있어요. 생각과 갈대가 딱 마주치니까 뭐가 돼요? 인간이 돼요. 생각을 빼. 갈대야. 이것도 인간이요. 생각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갈대가 갈대로서의 아름다움을 발산하는 것은 뭐가 있어서 그렇다? 생각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 생각을 빼면 갈대처럼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너무 이 갈대는 불쏘시개에도 호록 타고 끝나. 아무런 뭐가 없다니까. 그냥 잠깐 보기만 좋았을 뿐이지. 사진 찍을 때 청춘 남녀가 사진 찍을 때 아유 갈대밭에서 이거 한 번이지 끝입니다. 근데 생각과 갈대가 딱 맞물리니 이거는 만물의 영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생각이 그처럼 중요하다는 겁니다. 빌 게이츠가 누군 줄 알아요? 오야, 전 세계에서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 많은 사람이 빌 게이츠예요. 빌 게이츠 옆 동네만 살면 끝내줄 거야. 그냥 후원도 많이 오고 막 기부도 많이 오고. 이곳에는 기부 좀 안 나. 누가 좀 통해야겠는데. 기부가 한두 푼 기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양반은. 빌 게이츠가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자, 빌 게이츠가 돈을 버는데 제일 중요한 게 있었어요. 뭐냐? 1년에 2번 생각하는 주간이 있었답니다. 말하자면 생각 주간이에요. 생각 주간. Think week라고 생각 주간. 생각하는 주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깊게 한번 생각하는. 깊은 곳 속으로 들어가 보는. 우리 하루 중에도요. 생각하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겁니다. 아멘. 왜요? 생각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뭐다? 갈대예요. 어떻게 보면 희마리가 없는 갈대. 근데 나에게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엄청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생각의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 생각의 힘. 그래서 생각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응답은 제목으로 붙잡으면 생각 치유입니다. 이 생각 치유는 축복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 뭐 잠깐 1분이라도 아니면 5분이라도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한다. 이게 생각 치유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인간이 갈대를 넘어서 우주 만물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 힘이 뭐예요? 이 생각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생각은 어떤 생각? 이것저것 잡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생각 치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걸 보고 생각 치유 축복의 시간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인간은 생각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내 영혼에 계신대요. 내 안에 계셔요. 쉽게 이야기합시다.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내 생각에 있어요. 마음이 어디예요? 생각이에요. 영혼이 어디 있어요? 생각이에요. 아멘? 아멘. 나 뭐같이 살아도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야.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뭐 자기 생각이 이렇게 산다는데 생각이 전부예요. 인간은 생각이 전부다. 마지막 결론에 그 파스타를 생각하는 거 할 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퀘스천 마크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사느냐라는 겁니다. 저의 무기가 뭐냐? 생각입니다. 별의별 생각 다 합니다. 저는 할 게 없어요. 힘도 없어요. 제가 땅을 팔 수 있습니까? 어디 가서 뭐 나무에 매달릴 수가, 저는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오직 생각밖에 없어요. 별 생각 다 하죠. 생각을 지구 한 바퀴 돌기도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 다음 것은 그 사람들 몫이에요. 제 몫도 있는 거고 제 생각 속에 들어와 있었던 것들, 그 사람들, 그 환경들, 여건들의 몫인 거예요. 응답은. 단지 저는 목회자로서 제 생각 속에 담고 그거를 운영해 나가는 겁니다. 아멘? 저는 생각할 뿐인데 그 생각 속에 있었던 어느 분이 헌신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 일하시는 거라니까. 제가 생각의 천국 속으로, 생각의 교회 속으로 그 사람들을 초대를 하는 겁니다. 이른 아침에 초대하고 5시에 초대하고 12시에 초대했다니까. 그 중에는 원망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간혹. 많이는 아니고 간혹 어쩌다가 잠깐 흑암 가운데 빠진 어떤 그런 분들이 잠깐 있을 수 있어. 그런데 또 거기에 맞게 이렇게 또 일합니다. 일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품삯을 주셔. 아멘? 그 품삯을 받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구원이 전부예요. 구원 안에 모든 거 다 있는 겁니다. 구원을 늦게 받아서 5시에 1시간 남겨놓고 구원받아서 다른 사람은 이른 아침 모태로부터 받았는데, 모태로 받은 사람이 갔더니 상급이 하나도 없네. 근데 5시에 받은 사람이 갔더니 면류관이 와 널려 있을 수 있어요. 구원은 같은 구원은 받았지만 이렇게 상급에서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 혹여라도 안타까워서 우리 예수님이 구원은 줬을지 모르지만 말하자면 상급이 하나도 없겠죠. 아무리 이른 아침에 와서 열심히 일했어도 일한 그런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열매. 고린도후서 4장 10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굉장히, 제가 이제 성경 구절 3개를 이야기할 건데 잘 들으셔야 돼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생각에 있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대, 이게 좋대, 어쩌대 저쩐대, 다 어떻게 하라고요? 무너뜨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이거면 전부, 이것이 최고, 이것이 이거 하는 것들 있거든요. 지금 사상들, 철학들, 이거 있어요. 과학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내가 이렇게 생각 속에 있는 것들 다 싸잡아 가지고 어떻게 해라?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7절로 9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말씀이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생각이 나오고 길이 나와요. 생각이 나오고 길이 나옵니다. 생각을 하게 되면 행동을 해요. 생각대로. 그러면 그 행동대로 뭐가 나와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생각이 나오고 길이 나와요. 생각과 길은 지금 같은 의미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생각, 내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네 길, 나의 길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과 길이 어디로 가 있어요? 길은 넓은 길로 가 있고 그 생각은 잡다한 걸로 이론으로 그 어떤 높은 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상적인 철학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라? 하나님 생각,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그 속으로 어떻게 해라? 들어와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2부 때 기도하는데 우리 그 장로님, 의사 장로님이 쫙 기도를 하시더라고. 근데 기도 중에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딱 인용을 하신 게 있었어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라는 겁니다. 내 생각은 복잡해요. 답답하다고.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는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불안해요. 염려가 있어요. 뭐를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여호와 이레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고 희망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고 미래고 희망이라는 겁니다. 아멘.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 그리스도에게 무릎 꿇어야 됩니다. 이래야 은혜 모드, 감사 모드로 바뀝니다. 이걸 보고 생각 치유라고 하는 거예요. 이 치유를 받은 만큼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한 글자로 힘이 나옵니다. 두 글자로 능력이 나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생각 치유, 날마다 생각 치유 속에서 여러분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어쩌면 이렇게 크고 중요한 거냐?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생각입니다. 여러분 건강하냐라고 뭐 여러 가지 막 보양식 무슨 비타민이 이런 거를 막 계속 먹죠. 이런 거 안 먹어도 설령 안 먹어도 생각만 올바른 생각하게 되면 더 이상은 여러분이 이제 응답 받으시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 행복과 불행이 나타나게 돼 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에는 뭐가 따라온다? 역사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역사라는 게 뭐예요? 엄청난 것이 이루어진다는 게 역사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나의 생각에 따라 나타나게 돼 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딱 두 개입니다. 올바른 생각, 짤데없는 생각. 즉 믿음 생각, 불신앙의 생각이에요. 아멘. 믿음 생각,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불신 생각, 사탄의 역사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생각에는 역사가 따라온다. 꼭 놓치면 안 됩니다. 적고 또 적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셔야 돼요. 믿음의 생각을 하게 된다. 당연히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된다? 회복이 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다. 또 다른 회복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나는 뭐가 안 맞지? 하나님과 안 맞아서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나는 실패를 하고 왜 이렇게 나는 뭐가 안 되지? 바로 불신의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있어요. 본인만 모르지 있다니까. 이게 내가 모른다고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라고요. 아, 나에게 분명히 있다. 불신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시고 복종케 하시고 믿음의 생각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틀리면 당연히 방향이 틀려요. 방향이 안 맞아. 즉 인도가 되어지질 않아. 생각이 이상해. 자는 왜 이렇게 이상한 생각이 이상한가 몰라. 그러면 행동도 이상합니다. 보면 알아요. 아, 이상하다. 좀 한 글자로 좀 띠린 것 같다 하면 그 사람 생각 띠립니다. 생각이 띠리요 행동이 띠리요 모든 게 띠입니다. 생각이 부정해. 있잖아요. 부정한 거. 생각이 음란해. 생각이 이야리해. 모든 게 타락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줄 아시고 생각 치유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치유되어져야 될 생각들은 뭔가? 다 싸잡아서 선입견입니다. 아, 그거?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아, 알았다는 거지. 우리는 척 보면 착이래. 아, 안다는 거야. 뭘 알아? 알아봤어요? 뭘 보고 알아? 인상 보고 안돼. 이마에 아 주름살 꼈네. 저 사람 저거네. 그냥 완전히 박수 아무튼 뭐 돼요. 선입견 깨는 겁니다. 치유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즉 예틀을 깨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럼 새 틀을 갖춰야 되는 새 틀이 뭐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에 축복된 시간표 있으셔요? 네. 아, 아멘 나왔어요.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 아멘을 내가 정말로 복종케 하는 생각 속에 갖고 있는지, 나 지금 복종케 하고 있습니다 하고 또 갖고 있는 그 예틀을 가지고 복종케 하는 건지, 아 나는 이게 성령 충만이야 라고 하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간혹 오해하기도 합니다. 이게 즉 나의 예틀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생각해요. 내가 40년 신앙생활 한 거, 50년 신앙생활 한 거, 성령 충만은 이런 거야. 그거 틀린 겁니다. 성령 충만은 매일매일 갱신하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어제나 그저께나 똑같은 거 성령 충만 아닙니다. 아멘? 어떻게 똑같습니까? 내가 틀려지는데, 내가 나이 먹고 내가 몸이 쇠약해지고 내가 이렇게 돼가는데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달라요. 그래서 치유되어야 할 것들, 원망, 불편, 미움, 분노, 상처, 우울, 탐심, 부정적인 거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이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선입견. 이 선입견을 깨야 된다. 예틀을 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깼어요. 그럼 치유를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생각 치유니까 노력해야 될 게 뭔가? 복음을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생각하고 복음을 계속 들어야 내가 구원이 확증이 돼요. 흔들리지 않는 구원 가운데 서게 됩니다. 아, 내가 베드로라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내가 올라가 있구나 라는 것을 늘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 생각하고 말씀 고민하고 이 작업이 없으면 여러분 구원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된다. 복음을 계속 들은 사람들은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왜? 복음이 구원으로 나타난다. 즉 기도를 응답받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번에 기도응답의 그 확신, 기도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한 겁니다. 언제 해요? 아침에 할 수 있고 저녁에 할 수 있죠. 근데 생각 속에서 할 수 있어요. 잡다한 생각, 맨날 그 쓸데없는 생각, 그런 생각 말고, 부정적인 생각 말고 정말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 생각 속에 두드리고 찾고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 속에서 열리고 깨달아지고 그 자리에서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 가운데 생각이 펼쳐나가는 걸 보고 행동이라고 해요. 그럼 내가 응답 받았어요. 생각 속에서. 그럼 그것은 성취되게 돼 있는 겁니다.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항상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우리는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 모드로 계속 또다시 돌아온 거 또다시 가는 이러한 작업의 시간표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야 내가 성장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도 지금은 우리가 은혜 받을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은혜 모드, 매일매일 감사 모드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항상 복음을 드려야 되고 기도를 해야만 되고 그리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 뭐예요? 메시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경 66권을 복음의 눈을 가지고 선포되어진 메시지 꼭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은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거는 율법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아멘은 하고 있는데 유튜브 조회수가 올라가더라네. 우리 장로님들 오늘 메시지 한번 들으면 끝이야. 난 100% 장담해.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말고. 권사님들 마찬가지야. 왜? 조회수가 안 올라가. 메시지를 들어야 여러분이 생각 치유가 일어나. 아멘. 오늘 분명히 이렇게 선포했어요. 하루에 한 번씩 메시지 들으셔야 돼. 아멘. 오늘 내가 앉아서 들었으니까 끝이요? 여러분 생각 치유 안 일어납니다. 이건 율법도 아니에요. 100% 복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번 주한 조회수가 엄청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생각이 치유되어져야 우리는 은혜 모드, 감사 모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생각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방금 제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10장 4절 하반절 5절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4절 상반절도 기가 막힌 내용이 숨겨져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모든 이론을 어떻게 해야 한다? 파해야 돼요. 무너뜨려야 돼요. 사단의 진을 어떻게 해야 돼요? 퇴파시켜야 돼요. 아멘. 그 이론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아멘. 예, 여러분이 지금 상태에서 지금 생각 속에서 성경 읽는다고 읽어요. 나는 성경을 지금 계속 읽고 있어요. 감사해요. 아멘.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 읽었다면 복음 메시지 꼭 들어야 돼요. 담임 봉사님, 유목사님, 우리 드림교회 강단 여러분 꼭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들어야 실질적인 말씀이 움직이고 역사하게 돼 있어요. 난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그러나 나는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를 뛰어넘어서 멋있는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메시지 들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생각 치유가 일어나요. 생각이 인간의 전부예요. 생각을 지배하는 게 말씀이에요. 아멘? 내가 성경 말씀을 지금 이 상태에서 읽으면 이 상태밖에 해석이 안 돼요. 이 상태로 해석이 된다고. 그러나 여러분이 그 성경 말씀 복음으로 선포된 메시지를 듣게 되면 다음에 그 성경을 읽게 되면 이 상태가 아니라 저 상태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겠어요. 아무리 과학이 지금 문명이 발달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앞에 다 복종시켜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과학이요 지식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생각 치유는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킬 때 생각 치유가 일어난다.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 치유가 일어나면 절대 비교의식 안 해요. 오늘 이 본문에서, 본문이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본문은 제일 중요한 응답으로 붙잡을 게 생각 치유예요. 생각 치유. 내 생각을 잘 보셔야 돼. 이른 아침에 온 그 품꾼, 5시에 온 품꾼 똑같아요.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 지 생각, 자기중심적 생각으로 지금 주인하다 되고 예수님에게 막 대항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구약시대 때 사람들 하나님한테 대항했어요. 원망했다니까. 모세, 하나님 대표 지도자 모세 막 대항합니다. 대항을 어떻게 한 줄 알아요?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항변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해요. 어떻게 됐어요? 다 가나안 못 들어갔어요. 쉽게 말해서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렇게 되지만 가나안은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거든요. 축복이라면 천국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오시는 그 땅 가나안 못 들어갔다니까. 우리가 절대적으로 원망하면 안 돼요. 불평하면 안 돼요.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생각 치유가 일어나야 돼. 그래서 본문의 핵심 주제가 생각 치유예요. 생각 치유가 딱 일어난 그 사람들의 생각, 이걸 보고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의식이라고 하죠. 의식. 이 사람들은 딱 3가지의 의식이 바뀌었어요. 비교의식을 안 한 겁니다. 비교의식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장로님이 천국에 갔어요. 천국문에서 우리 예수님이 환대를 해. 와, 이 장로, 김 장로, 장 장로, 선장, 박 장로 왔는가 하고 환대를 해. 그래, 이제는 천국 입속 수속을 다 마쳤습니다. 수속 절차를 마쳤어요. 오케이. 그래, 천국문 들어와. 천국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중국집이 있었네. 천국 중국집, 천국 반점이라고. 우리 한 그릇 하고 가세 하고 딱 가서 메뉴를 보니까 메뉴가 없어. 거기에 써 있어. 표어가 주는 대로 먹어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옆에 보니까 김집사가 있네. 그 세상에서 그 힘들게 했던 그 김집사, 말하자면 뛸 김집사가 있는 거예요. 김집사가 탕수육을 먹고 있네. 나 손장로. 와, 이거는 팔보채가 나올란가. 이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나온 메뉴는 짜장면이 나왔어요. 예수님한테 항변을 합니다. 먹지 그냥. 왜 저 김집사 몰라요? 예수님 김집사? 탕수육인데 왜 나는 짜장면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 이 안에 이 목사도 왔단다. 이 목사는 뭔 줄 아느냐? 짜장면 배달 나갔다. 아, 이해가 안 되는 거. 아, 큰일 났네. 어떻게 하라고요? 주는 대로 먹으면 돼요. 왜 나는 짜장면 줬어요? 생각 치유가 안 돼서 그래.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아멘? 생각 치유된 사람들은 비교의식을 안 가져요. 두 번째, 동역자 의식이에요. 여기 이 안에 내용에 보면 단어가 하나 나와요. 이보게 친구요. 여보게 친구여가 나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우리 품꾼한테 일꾼한테 친구요 그래요. 원망하는 애한테 이 친구요. 말하자면 동역자 의식이, 생각 치유가 일어나면 우리는 다 동역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같이 협력하고 합력하고 선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누구는 어쩌고 저 사람 어쩌고, 누구는 8개 줬는데 나는 7개 줬다고, 요런 게 아니고 8개? 아까 8개 이야기가 나와서 내가 갑자기 8개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세어보세요. 좀 이따가. 나는 8개인지 7개인지 5개요 나는. 우와 감사하다 그러면 됩니다. 시간이 갔는데 하나만 더. 말과 당나귀가 있었어요. 이 당나귀가 새끼 당나귀랑, 아니 주인이
이제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말에다가 당나귀에다 짐을 딱 싣고 이제 떠납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이 당나귀가. 가다가 또 주막에서 잠시 하루 저녁 쉬고 또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당나귀가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죠. 이제 지칠 때는 지친 거예요. 그래서 말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어이 친구, 내 이거 하나만 좀 더 들어주면 안 되겠는가? 이 하나만 없으면 내가 그래도 갈 수 있을 것 같으네. 그랬더니 이런 이렇게 하는 거지. 지금 막 나도 이렇게만 하고 나도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나귀가 엄맥이 죽어가고 그냥 가는 거죠. 그래요. 이런 들었다 저런 들었다 가다가 당나귀가 꼴까닥하고 죽어버렸네. 근데 주인 왈, 아유 불쌍한 거, 당나귀 있는 짐을 다 말에다 옮겨버렸습니다. 에리야 가자는 거죠. 이제 어떻게 돼요? 말은 안 거죠. 이제 막 이걸 보고 동역자 의식이라고 합니다. 좀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예요. 또 그러다가 좀 가다가 또 말이 지치면 당나귀가 힘 좀 얻어가지고 또 하나 얻다가 말 거 하나 또 하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돕고 사는 거라니까. 아멘. 절대 놓치시면 안 돼. 돕고 사는 거. 동역자예요 이게. 나도 힘들어 죽겠네. 아니라니까. 왜 내 귀에 그 소리가 들린 줄 알아요? 내가 감당할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 소리가 들린 거라니까. 그냥 꾹 찔러서 들린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인도받는 게 어떻게 인도받아요? 내 귀에 소리에 들리면 하면 돼요. 아멘. 하나님 꿈속에 나타나서 야 이놈아 내일은 이거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아멘? 텔레비를 보는데 TV를 보는데 뭐가 내 눈에 딱 넘어가는 거지. 연속극을 보는데 딱 오는데 내 귀에 딱 꽂히는 거지. 어떻게 하라고? 그거 인도받아라는 거예요. 아멘? 옆에서 또 같은 동역자들이 뭐 하는데 뭔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지나가는 풍문에 뭐가 들려. 내 마음에 들어와. 뭐 하라고? 인도받으라고. 세 번째, 빚진 자 의식. 사도 바울의 빚진 자 의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치유가 된 사람들은 이렇게 비교의식, 동역자 의식, 빚진 자 의식. 비교의식 이야기하니까 비교의식을 하라는 게 아니라 비교의식을 않고 동역자 의식을 갖고 빚진 자 의식을 갖는 것이다. 이게 생각치유다. 이 세 가지가 내 의식 속에 있는지 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나는 생각치유 된 사람이다. 나는 구원이 완성된 사람이구나. 내가 늘 1년 365일 은혜 모드, 감사 모드 가운데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중요한 본문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 역사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 깨닫고 생각이 치유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서로 나누고 돕고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심이 성장하는 신앙 모드, 은혜 모드와 감사 모드로 1년 365일 평생의 삶이 되어지도록 다시 한번 확증하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는 옛 틀을 깨버리고 새 틀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다짐하는 우리의 중심들 가운데 이들이 펼쳐나가는 모든 장애인 현장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